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지혜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여도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가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중간만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에게 이제 죄의 문제를 1장에서 쭉 얘기했어요. 1장에서 빛 가운데 계셨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사귀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귐이 깊어지면 그게 죄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구하고만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구하죠.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부르라고 안 가르치죠. 근데 그렇게 돼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만나라.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게 죄가 없다고 하고 죄가 있다고 그 문제잖아요. 자,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피로 씻음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씻음 받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죄 사함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죄를 사하시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불의를 없으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말씀이 이제 와서 그런 방식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피가 와서 피로 씻음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쓴 거다. 얼마나 크게 다른지 보세요. 죄 문제를.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쓴 거래요. 이 서신이 목적이 중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보여지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죄가 있으면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막히잖아요.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한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도 죄를 범하는 사람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3장에 넘어가면 나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 생각이나 마음이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죄는 안 지죠. 태어나버리면. 네, 살살살살 맛보고 조금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왜 멸망을 할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고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 행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가진 사람인데 왜 버림받을까? 이렇게 맛보면서 조금씩 알고 있는 그것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피를 들어가지 않는 사람, 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안 줬는데 전했다는 얘기네. 모르면. 그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걸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죠? 선제 노릇단 말은 선지자처럼 말씀 받아서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주님의 죄사함이 와 있어야 됩니다. 피로 말미암아. 응? 그래야 안 비틀어져요. 그래야 거짓말을 안 갑니다. 자,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세요. 거기 보혜사 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진리 강림도 하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요. 상담도 해줘요. 무슨 문제가 있어 물어보면 말씀해주세요.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진짜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게 딱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죠? 그 성령께서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이 무지개서 하면 성령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는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 나와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예요. 그걸 잘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분이 의로우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게 제 죄가 아니라는 걸 알죠. 죄를 지어 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안 넘어져요. 아주 묘하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죄로 넘어진 것과 신앙이 넘어진 건 달라요. 죄로 넘어진 것은 분명히 배신하는 어떤 심령이 와요. 근데 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안 믿거나 배신하고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이런 것은.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자기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출발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방식으로 출발한 거예요. 말씀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자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 부인이 끝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끝에가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의가 나타나요. 그 의가 하나님을 참 배신하는 존재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면은 내 심령 안에 기쁨으로 하게 되죠. 감사로, 찬양으로. 그잖아요. 내가 왜 불평불만 안 생기죠.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전하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전해. 이건 자기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해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불평이 생기지.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내가 영성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기쁨이죠. 늘 기쁨이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았어. 그것이 안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청소하고 있잖아. 기쁨이잖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냐. 나는 그런 적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의로 출발한 거야. 그게 충성이 아니야. 그건 나의 의를 바친 거지. 왜냐하면 결론이 그게 안 나와야 돼.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신앙을 성장하는 방식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만족으로 좋다. 자기만족 기쁨이 되면 이것도 신앙이 아니야. 근데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정확히 나와요. 답이. 정확히 나와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계시면 주님이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대언자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 이건 정말 실수지. 이건 넘어지기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의로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말씀해 줄 수 있으니까. 똑같은 죄인이 와서 얘기하고 소용없죠. 근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혜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조금 범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나를 막 체크하잖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해결받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의예요, 그것도. 왜냐면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나를 체크하고 내가 문제 있다고 그럼 나에게 책망하고. 묘승기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보다 크신 분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 네 부족함 내가 안다. 그러면 채워주고 가시잖아.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나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의가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결정적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려놓으면 제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아픔이 오더라고. 저건 아닌데. 그리고 끝에가 뭐냐면 악하게 보여. 그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다 걸려놓지 않기를 바라요. 걸려놓지 않기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다 감당해 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막 비판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판단해서 내가 판단을 받지 않을 사람이다 생각해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성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어도 어딘가 다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내 죄성이.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는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늘 구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의 의로우신 대언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 대언자는 화목제물이래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넓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화목제물이 죄를 사했는가 보세요. 온 세상 것이래요. 근데 온 세상 사람을 다 죄를 사했어도 온 세상 사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고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 언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받아야 하잖아요. 그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쓰임받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면 말씀 약속이죠? 이루어지면 우리도 구원이 이루기 때문에.
죄사함 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한 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형제가 사랑하니까 흠이 보여. 그러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야. 자기 의가 쓴 사람들이야.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파하죠. 그렇게 하지 마, 형제야. 그를 위해서 말을 해주죠.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면 그게 완성이에요. 계명까지 갈지 모르겠어, 시간이 지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킨다는 영적인 위치는요, 여러분, 초보를 떠나서 최상급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거의 이상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자체가 이웃사랑으로 끝나요. 그게 왕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왕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씨를 회복시켜놨죠. 통치권 회복시켜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의 법도를 지켜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왕인데, 다스리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당장 알 수 있어요. 이게 보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조금 은혜 체험하고 너무 그 이웃사랑처럼 그걸로만 하고 포장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잘 안 보여주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도 걸려 넘어져요. 자기가 세워져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온전하고 이웃 사랑도 완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아노라. 하나님은 안다 그랬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죠. 거꾸로 돼 있죠, 지금. 그렇죠? 알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야, 계명을. 알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계명을 말을 잘 들으면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 잘 안 지키면 안 힘들어할 거야. 그러면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따라가면 안 되죠. 말씀 지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그 사람은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짓, 영적인 신령한 진리의 말씀, 이게 아니고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의 반대말 거짓이잖아요. 참이니까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에요. 아랫대 자체가 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말. 참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 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앞에서 이 얘기한 건 똑같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 그 중심이 찾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건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죠. 너 그 안에 산다고 그랬지?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해.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안다 그러면서 안 지키는 거짓말하는 자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 계명 지키라는 말은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 봅니다. 같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람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말씀이 좀 복잡하죠. 내용들이 있는데 자,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엿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를 쓴 것이다. 너에게 쓰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 새 계명이 아니다 그랬고 다시 새 계명을 써줘야 되겠죠. 내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벌써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쓰는데 거기가 뭘로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 이 문제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빛이 비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돼요? 영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참빛이죠. 요한복음을 쫙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맨 1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참빛이라고 나왔죠.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둠이 없어야 하잖아요. 뭐에 대한 어둠이에요? 생명에 대한 어둠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한 어둠이에요. 관계에 대한 어둠이에요.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관계지?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떤 걸 줘야 되지?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적절하게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빛이 왔기 때문에 알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가장 온전해져요. 잘 돼서 잘 맞아떨어져 들어가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쁜 관계가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이건 이제 성경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을 딱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죠.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데 어둠에 있는 자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여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없어. 뭐만 보니까? 생명만 보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명 봤잖아요. 그 생명은 봤어요. 한 장 가늠한 여인 봤을 때. 그리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냥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더러운데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 말 할 수가 없지. 그죠? 근데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바로 8장 연결시켜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란 말은 뭐예요? 생명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빛을 오셨을 때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죠? 그러면 나도 생명의 빛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에도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되고 딴 사람한테 안 되는 것은요. 없는 거예요. 빛이. 그 비쳤다고 하는 말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안 이루어져.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안에 빛이 비쳐가지고 계명대로 형제가 보인 거야. 생명이. 그 생명이 빛이야. 그건 생명을 위한 빛이죠,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혼자만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명이 귀하지. 아름답지. 정말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사람이고 새 계명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제자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야, 이것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먼저 옮기기 전에 여기 안에 먼저 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온전해져서 이웃사랑이 완성되면 요걸 가지고 가는 거야. 요게 이제 빛이 되는 거야. 나는 이미 받았어. 그러면 이게 있어요. 제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게 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보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알잖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행하는 자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어둠이 있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빛이 없다는 말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못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은 누가 가지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이 기준이야. 성경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틀려 서로. 나는 말씀으로 생명의 가치관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다른 거야. 이건 통일성 없겠죠?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져. 어느 사랑만 이루어져요? 일방적인 사랑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인 사랑 가진 사람이 이제 받아야 돼, 사람은. 그러면 나는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덮어야 여기를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와서 계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지는 거야. 100%. 근데 이 말씀이 항상 있다고 하면 나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빛을 이기고 어둠이 어디가 있어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능력도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내버립니다. 빛이 와가지고. 네, 알아요. 어둠이 오면은요, 눈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게 뭔지, 이게 그건지, 이게 뭔지, 그 구분할 수가 없겠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되겠어요? 먼저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행위가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죠. 하나님 관계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눈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뭘 해주는지.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떠져야 그 다음 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뭐 하라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들은 다 교훈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못 받아. 여러분 이렇게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라고. 아멘을 안 하면 또 혼나잖아. 또 아멘 크게 했는데 가서 못 살고 또 오는 거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교회에서는. 오히려 범하는 거야.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뭐 했더니 어떻게 돼. 그런 것은요, 율법적인 스타일의 신앙이에요.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조슈아 TV를 한 번씩 보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쓰임받는 루시퍼의 메신저라고 막 지들이 막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거기가 대부분이. 근데 거기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분이 얘기냐면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갈지어다. 나라 명령 막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그걸 받은 사람이야.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이 들어가지고 한 20분을 실갱이를 해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결국은 엎드려요. 예수가 더 크다 그러면 맞다고 인정을 해. 말할 것도 없잖아, 그건. 근데 이것들은 맞서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서서는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영적 세계를 보면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지금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딱 깨어나잖아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뭐 기억나세요? 그럼 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얘기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 옷이 떨어져 있네요. 입고 막 그 정신 차려져갖고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진 거야. 나중에 간증할 때 보면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싹 알려져 나가요. 나는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영적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야. 사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제가 많이 보죠. 왜냐면 그 귀신 왔어서 귀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건 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여원 집사라고 말씀드렸죠. 점치는 사람, 무당이었던 사람이 무당에서 얘기하면 제일 정확하잖아. 그죠? 귀신이 사탄에서 얘기하면 제일 정확하지. 그거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죄를 사해놨잖아요. 지금 온 세상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위에서 화목제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죄를 사하는 권세다. 그 이름으로 네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권세를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태초에 계신 알았다 그래요.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태초란 말은 가장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고, 태초에 계신 분을 아는 것은 가장 깊은 관계로 아버지 대해서 아비들아 얘기하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자체 하나하나만 해도 그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 흉악한 자는 마귀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얘기를 좀 얘기를 해서 12절부터 14절에 말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옮겨져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를 사랑할 경우에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잖아. 나그네와 같은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을 거리민처럼 살아가 그냥 떠날 곳인데 여기다가 모든 힘을 다 붙이고 내 있는 청소는 다 해서 그냥 내가 최고의 집을 사가지고 살았다고 해봐. 그게 얼마나 가게? 내가 차 옆에 집 짓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할 것 같아.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한 1년 걸려 들은 거야. 집 한 채를 짓는데 우리는 보통 3, 4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아직도 옆에 집도 짓고 있어요.
하나를 막 엄청 바꾸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냥 나는 따뜻한 집 한 채 있으면 됐어.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 많은 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가 따뜻하게, 자기가 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별로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막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초가집도 살 수 있고 계약도 살 수 있잖아요. 좋은 집 살 수 있고 안 좋은 집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세상인 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은 나는 없다고 봐요. 돈 많으면서도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집사님들, 유명한 분들 많잖아. 그래도 그 재산 다 자기가 꽁꽁 안고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놔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 안 하잖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물질. 자, 이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는요, 절대로 이 말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쓰임받을 육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이 땅 이상의 것. 그렇죠? 그 육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자,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게 절제되고 이게 가치관이 바꿔져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만 더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100% 몸은 안 씻었는데 새 옷 입는 것 똑같아요. 어울릴까요? 여러분, 몸 깨끗이 씻어야 새 옷을 입어야 맞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맞죠. 근데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더 씌우는 그런 작업을 해서 교회에서 상당히 위험한, 아마 우리 교회도 만약에 아주 부자가 왔어요. 1,000억 넘는 사람, 몇천억 넘는 사람 왔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이 복음 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단 그 죄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여기 맞으면 다 걸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 아니면 물질을 못 다스립니다. 물질이 다스림 받죠. 심각한 무리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욕심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이다.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보고 아름답고 이거 다 볼 수 있겠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살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생애 자체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얻는 방식이야,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러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왜 와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계시는 거죠. 믿는 사람 안에만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에만 와요.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 발견되고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남아있어요. 아주 작게. 그리고 이성적인 지혜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과학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크리스찬도 있긴 해요, 그 중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유대인 있죠.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지금 우리는 받고 살아온 거예요.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또 빠져 살잖아요, 우리가. 중독되고, 거기에 중심 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거기에서 삶도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취해야 될 것들, 막 그런 욕구들이거든. 이 정욕이라는 말 자체가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욕망. 내 안에 막 찾고 싶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 그건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못하죠.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도 지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는 다 지나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취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더라.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바람이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염세적인 그런 표현을 해냈지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봐, 너희들은 살면 이때는 끝이 이렇게 올 거야. 이 세상 다 지나가지. 정욕도 이제 끝날 때가 와. 내가 욕구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고 난 당이 필요 없어. 그렇게 재미가 없어 세상이. 그때가 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망해, 사라져, 없어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든 있던 땅도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그렇죠? 다 바뀌어. 또 언제 집이 이제 뭔지 생기면 또 부수고 다시 지을 거야. 다 바뀌어. 이상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이상하게 바뀌고 영원한 것이 없어. 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남아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 땅에. 이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데? 셀 수 있어요? 영원한 분이시죠. 우리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요한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 다 이상은 지나가지. 네가 욕구 같은 거, 충동했던 거 다 지나가. 한 가지만 남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만 남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뜻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넘어가면 하나님 뜻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죄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 그럼 뭐가 세워져야 돼? 나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녀 관계가 세워져야 되겠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렇죠? 그 관계를 세우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반대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응? 우리 자녀들이 살아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 다 망하는데 그냥 세상에 잘 되라고 막 부어주는 게 뜻이야? 그런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잘 되면 좋다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과하면 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망하는 거야. 부자 돼가지고 잘 된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정확하게 안 사람만 살아요.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니까 자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쌓아놓고 저장하고 하면서 막 그 관리하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부자가 더 욕심이 많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주는 목적이 아니야.
그건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마. 네 목숨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네가 어디 필요한지 알고 있어. 너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하나님께 너 필요하지.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 네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부모 일을 내가 이거 못 먹어도 자식이 입에 넣어주잖아. 응?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그거 못 해주겠니? 하나님께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고 성령들까지 가서 완전하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그게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세워져서 변함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머져요.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세상 지나가면 이름만 남아있고 그의 무덤은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고 남는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서 이 복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